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사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가버나움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인생 살면서 칭찬, 사람에게 어떤 칭찬을 받는다, 이거 아주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죠. 뭐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 이런 이제 우리가 책도 읽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근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은 기억이 있나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귀한 일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칭찬이라는 것은 오류가 많고 자기 중심적인 칭찬이지만, 주님의 칭찬은 완전한 칭찬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칭찬하게 되면 다 뭔가 이게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경우도 많고 오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나를 칭찬한다, 이거야말로 인생 최고 완전한 칭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백부장이 칭찬을 받았는데,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이제 백부장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백부장이라는 그 용어가 이제 구약에 등장하죠. 처음에 구약 성경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있는데요.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 이드로가 사법 제도를 제안하면서 모세를 도울 수 있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이제 구약에서의 백부장은 재판관이나 군사적인 리더, 군사적인 지도자를 이제 말하는데,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흥미로운 사실이,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주둔을 했는데, 가버나움이라는 건 이제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머무르셨던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시간을 사역하셨던 곳, 신약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이 가버나움인데,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에요? 고향이 어디예요? 나사렛이죠,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이 이제 나사렛인데, 이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이 자신을 거부하고 배척함에 따라서 나사렛을 떠나게 됩니다. 나사렛을 떠나서 제2의 고향인 가버나움에서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자기가 태어난 곳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고향이라고 하고, 또 자기가 오랫동안 이제 머무르면서 성장했던 곳, 자기의 그 뜻을 펼쳤던 곳, 비전을 이뤘던 곳, 그것을 이제 제2의 고향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인데 태어난 곳이 제2의 고향이 가버나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서 제2의 고향인 가버나움에서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 사역의 중심지인데, 예수님이 아주 많은 기적을 베푸신 곳으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적과 가르침이 베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버나움의 이 성읍의 주민들,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의 철저한 멸망을 예언하실 정도로 예수님이 이제 실망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할 만큼 이 가버나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이제 많이 머무르시고, 시간적으로 머무르시고 엄청난 그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 주민들의 마음이 열리질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철저한 멸망을 예언하셨는데, 이게 이제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이 내용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폐허가 되어서 아주 버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가버나움을 생각하면서 이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가버나움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현장이었는데,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주어졌을 때 머뭇거리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가버나움과 같이 멸망으로 향한다. 이 레슨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인가? 의학용어로 플래시보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플래시보 효과, 플래시보 이펙트, 플래시보 효과라는 건 이제 아무런 효능이 없는 약을 감기약이라고 믿고 먹었는데 감기약의 효력이 나타나서 치료가 됐다. 이제 이런 말이죠. 마음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날 이 라이트 씨가 암에 걸려서 살 수 있는 날이 며칠 안 남았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암 치료에 효과가 좋다는 이 크래비 오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는데, 그래서 의사에게 간청해서 그 주사를 맞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주치의였던 이 필립 웨스트는 그렇게 해주기로 동의를 했고, 금요일날 오후에 라이트 씨에게 크래비 오젠을 주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며칠 후에 의사는 그의 환자가 죽음에서 벗어나서 간호사들과 농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의사는 암 종양이 마치 뜨거운 가스레인지 위에 있던 눈덩이처럼 녹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더 놀라운 게 의사가 주사한 게 그 크래비 오젠이라고 하는 그 치료제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물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크래비 오젠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였는데 믿음이 암 환자를 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플라시보 효과의 반대 개념이 노시보 효과인데, 노시보 효과, 나빠질 거라고 믿으면 계속해서 더 나빠진다는 거죠. 건강한 할머니한테 이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할머니 이제 이번 달 넘기기가 힘들겠어요. 돌아가시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간접적으로 했는데,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할머니 이제 곧 돌아가세요. 할머니 곧 돌아가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은 할머니가 정말로 한 달 내로 돌아가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게 믿음이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의 생각이 감정을 일으켜서 몸의 생리적인 작용이나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죠. 믿음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사람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렇지만 이 믿음에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 실제의 모습인 실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 것들이 믿음이 있으면 보이게 된다. 이게 이제 성경의 교훈인데, 이렇게 이제 믿음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사람의 몸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동을 다스리고 내일과 미래를 다스립니다. 믿음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라고 해서 똑같은 믿음은 아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책망했던 것이 생각나죠? 또 도마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의심하는 믿음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백부장한테는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런 칭찬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만한 믿음이라는 게 뭔가? 이만한 믿음. 이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적은 자요. 도마에게는 의심하는 믿음이라고 책망을 하셨는데, 가버나움의 백부장에게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여기서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퀀터티,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믿음의 질, 퀄러티, 믿음의 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질은 어떻습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 칭찬받은 백부장이 등장을 하는데, 이 칭찬받은 백부장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이것을 이제 세 가지로 한번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엑기스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자, 첫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 중심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더욱더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그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 중심의 믿음이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그 백부장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직접 가셔서 안수해 주지 않더라도 말씀 한마디면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 한마디면 난치의 병인 중풍병이 낫고, 말씀 한마디면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는, 말씀의 창조적인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참 어마어마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게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믿음을 통해서 나타냈던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말씀만을 의지하는 믿음인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할 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창조자요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간신히 턱걸이 하듯이 교회 문턱만 넘으면서 주일날 한 번 교회 간신히 그냥 나오게 되는지. 예전에 보니까 이제 그 가족이 교회를 전부 나오는데, 그 와이프는 아주 믿음이 좋아서 열성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남편은 그 차를 몰고 주차장에서 그 가족을 기다리는, 그러면서 경제신문지 같은 걸 이렇게 보면서 주식 투자 어떻게 하나 뭐 이러면서 궁리하면서 그 주차장에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했던 거를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간신히 턱걸이 하듯이 교회 문턱만 넘는 그런 신앙, 이것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 나의 병을 치료하시고 나의 환경을 치료하시고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나의 삶의 장에 찾아오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 문제를 가지고 내게로 오라.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믿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인격적인 믿음이었다. 인격적인 믿음이었다. 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이제 둘로스인데요. 둘로스. 여러분 잘 아시죠? 둘로스란 말. 이 둘로스라는 게 노예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기록됐던 이 로마 시대의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소나 말과 같이 이 법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병든 사람을 백부장의 종이라고 말했는데, 백부장은 예수님이 문 앞에 왔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 백부장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종을 노예라고 말하지 않았고 하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하인.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종을 노예처럼 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종들을 도구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과 똑같이 아파하고 울고 웃는 사람, 이 인격체로 대했다는 거예요. 인격체로 대했다. 그래서 백부장은 자신의 노예를 사랑으로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회당까지 지어준 친절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 점령 군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삶이 변화가 되고 그의 행동이 변화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친절과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백부장처럼 정말로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세 번째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의 미덕을 갖춘 믿음입니다. 겸손의 미덕.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부정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것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 송구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 민족을 지배했던 이 지배자 로마 군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하고 누추한 존재인지를 이 백부장은 깨닫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벗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말씀만 해주소서 이렇게 간청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경에 곤란한 지경에 빠뜨리는 것임을 알고 이런 태도를 취했다는 거죠. 백부장의 사고방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나의 집에 들어오시면 주님에게 피해가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백부장은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이 나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할 때 보면 사람에게 그 가시돋친 말을 한다고 그러죠. 확 긁는 것 같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백부장의 말을 들어보면 참 겸손하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 친절하고 사려 깊은 마음이 백부장에게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이 몸에 밴 이 성도야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는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겸손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스위스 제네바의 이 종교개혁가였던 이 존 칼빈의 일생을 지배했던 그 중요한 삶의 저명 가운데 하나가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코람데오라는 말이 이 라틴어인데 코람이라는 말이 뭐뭐뭐 앞에라는 뜻이고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미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의 명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가리켜서 코람데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말의 그 연역은 부패가 극에 달했던 이 16세기 중세 시대에 이 종교개혁가들이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이 삶의 방식을 요약했던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나는 지금 하나님 존전에 서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습니다. 전능자요 지존자이신 그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믿는다면 우리들의 그 예배의 태도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고통과 절망과 질병으로부터 이기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패가 극에 달했던 이 16세기 중세 시대에 이 종교개혁가들은 다섯 가지 개혁의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솔리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위대한 생각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겸손한 믿음이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